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렛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단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에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므기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삿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가기 위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이지만 하나님, 영적 눈을, 영적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또 그 진리를 통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지 말아야 할 솔로몬의 성공, 속지 말아야 할 솔로몬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본받고 또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왜 솔로몬의 성공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하느냐, 또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그 이름 그대로 샬롬, 평강, 평안한 은혜 또한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 솔로몬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동시에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솔로몬 또한 성령님을 예표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지혜와 평강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와 평강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 속에서 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을 따라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속지 말아야 할 솔로몬의 성공,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구성한 나라의 조직이 소개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되는 그 솔로몬의 국가 조직에 대해서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을 보면 그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는 대략적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를 한번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작은 부서일 때도 있었고, 또 완전 반대로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조직이 있었고 또 이후에도 그 조직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위치, 또 그 조직의 역량, 또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그 힘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보면 통치 철학과 신념 그리고 방향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조직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가장 처음에 그 조직의 가장 위에다가 제사장을 둡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군대 장관을 나라의 조직 가장 위에 둡니다. 분명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조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불안한 상태라 계속해서 음모와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가장 위에 두고 그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통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제일 위에 두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 제사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엎드리기 위해 그 제사장을 가장 위에, 가장 선두에 둡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질문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조직에서 가장 위에는, 가장 선두에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으신지요? 나는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같은 것을 내 삶의 가장 선두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장 선두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제사장을 두셨는지요?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무엇이 떠오르셨는지요?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바로 그 삶으로 살아가며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아니 영적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강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1절에서 그가 나라의 우선순위와 나라의 모든 방향을 예배와 제사, 곧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속지 말아야 할 솔로몬의 성공이 아니라 본받고 따라가야 할 솔로몬의 성공으로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공과 번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그 솔로몬의 성공이 오늘 말씀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읽고 함께 묵상해 볼게요.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온 땅을 12지방으로 나누었고 그 지방에는 각각 관장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장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이 나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나라를 조직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지혜롭게 돌아가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미 12지파로 나뉘어졌고 각 지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해 주신 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류해 주신 이유는, 분류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구역을 다시 나누고 그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바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인 22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이하 말씀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의 양이 나오는데요, 그 양은 아주 과히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가 되는데 이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에 대해서는 숫자 언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양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나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자기가 누리고자 이렇게 과하게 누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주 쉽게 표현해본다면 우리는 가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이 쫓겨난 이후에 그 대통령과 임금의 관저에 들어갔더니 세면대에 손잡이까지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와,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권력과 힘으로 엉뚱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도 특별하지 않다면 대부분 후자의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으니 당신은 그것을 좀 거두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요청을 거부한 르호보암은,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에 힘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솔로몬은 나라의 처음을 제사장으로 세워두었습니다. 그 뜻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며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왕이며 주인이어야 하는 그 나라에 내가 주인이며 내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임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나라에 나를 위해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리고 보이기는 제사와 예배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상상해 보시지요. 제가 이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가 됐다며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말은 그렇겠지만 교회의 헌금을 저를 위하여 쓰고 교회의 비전을 저를 위하여 세워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과연 솔로몬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맞을지요?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것을 쌓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처럼 보였지만 철저히 자신을 위한 나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아들로부터 갈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과도한 멍에를 배웠다고 말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는 채찍으로 아버지가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작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시작과 그 출발은 우리가 한 것도 또 우리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니고 예배로 시작되었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보이는 것만, 그리고 시작하는 것만 은혜로 예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 또한 은혜로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예배가 처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따라 나가는 자라면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처음만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끝까지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자,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은혜로만 사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